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 숨쉬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게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구속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는 죄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센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검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여 싸우니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음성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재발견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수고와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화면 보시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닉슨 대통령 때 부대통령보다도 더욱더 큰 신임을 얻고 이 오른팔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1974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찰스 콜슨에게 보내줍니다. 상원의원 헤트필터와 휴스와 퀴의 의원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 당신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던, 어느 장소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든지 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은 형통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시라고 끊임없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찰스 콜슨이 No, 나는 주님 없는 나의 이성을 믿고 나의 정치적인 판단을 믿고 나의 경력을 믿고 내 지인들을 믿고 있네. 당신들은 헛걸음하고 있으니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가 퀴의 의원이, 이분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법정에다가 탄원서를 요청합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특수법조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이 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퀴의 의원이 찰스 콜슨 당신 대신에 내가 형을 살겠으니 당신은 나오고 이 나라를 세우는 날에 앞장서 달라고 퀴의 의원이 법정에다가, 변호사니까 얼마나 법을 잘 알겠어요, 탄원서를 제출한 그 사실을 찰스 콜슨이 듣고 퀴의 의원,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당신 퀴의 의원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내가 오늘부터 믿겠노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게 됐는데 찰스 콜슨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달라졌어요. 옆에 있는 형무소 동료들의 그 속옷을 빨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부대통령보다도 더 권세와 능력이 있던 사람이 옆에 갇혀있는 죄수의 속옷을 빨기 시작하고 청소와 양발을 빠르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1976년도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본 어게인, 우리 전 장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책을 지어서 바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때까지 저의 삶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죽어 있었던 인생이요,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설상 진정으로 이때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1976년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형무소에서 있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고,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보좌관을 만났던 그 시간이 나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었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나의 삶은 행복한 시간이고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본 어게인 저 책을 나면서 1976년도부터 모든 정치적인 끈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감옥 선교회를 조직하고 주님을 전파하는데 자기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마디가 바로 이 마디인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영적인 생일을 감옥에서 맞이하게 되고 나의 삶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 이후부터 하나님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분이 말씀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지게 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옛날에 내가 행동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옛 구습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되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생일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그래요,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했던 눈이, 비판적인 나의 눈이, 이성적이고 판단적이며 정죄자였던 나의 눈이 거룩한 눈이 되어지고, 이 입술이 비판적이고 정죄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보고 비난하기를 지겨했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입술로 바꿔지는 역사와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나의 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나의 의지적인 생각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적인 생일은 영원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연구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행동 양식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가 나의 모든 흔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행해져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권력을 쫓았던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져서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섬기는 그 인생이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찰스 콘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없었던 성령님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주님의 권고하심의 은혜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간청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버지께 구하겠대요.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육체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지구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으나 나타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선물로 주시고 가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있으시다가 없으셨다가, 우리들이 성령님을 부르시면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아멘으로 화답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푸시하시기 때문에 지금 울산 제일교회 2부 예배 대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느냐?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라. 뭔가 추상적인 단어인데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하시느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성령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요, 유익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헬퍼 되세요. 헬퍼.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6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빈틈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실수가 많아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 각기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고 우리를 뭐 하시겠대요? 도와주시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가운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전이 재건되기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스룹바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요새시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왜 비단 다윗의 고백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담대히 말씀을 전파할 수도 없고 이 강대산에 설 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는 이곳에서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초성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네가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사르지 않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는데,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정하며 나아가면 이를 행하시는 이, 이를 성취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나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헬퍼,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티처, 티칭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성령님이 장래일까지도,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겠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5가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학교를 선택해요, 전공을 선택해요, 직업을 선택해요, 배우자를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해요. 그 선택 가운데 한 가지만 잘못 선택하여도 인생이 고달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다 갖췄는데 배우자 잘못 만나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병원에 수석으로 들어가고요, 연봉이 한 달에 2천만 원, 2,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남편 한 명 잘못 만나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반대적으로 목사님 잘못 만나서 폐가 망신한 집안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직장 상사 만나서 그 직장 상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아서 40대에 암 걸려있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내 장래일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인생 잘못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디자이너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이면 우리의 티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속삭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거든요.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쁘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바라봐요. 야, 너희들은 참으로 존귀한 영혼이구나, 존귀한 인생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왜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선택 한 선택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요? 뭐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속삭임을 못 들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생활을 전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예배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 멸망당하는 자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요. 마땅히 할 말까지도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교사 선생님의 역할을, 성가대를, 그리고 이렇게 봉사자, 이렇게 예배 준비위원, 헌금위원, 그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양육사의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청지기, 도구.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요,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해 왔지만 이 원고대로 설교 말씀이 나가지를 않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문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지금도 넣어주시고 계시고, 해야 될 말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할 말까지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님은 티처세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호흡마다, 내 발자국마다, 내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의 감동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들에게 문득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울산제일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환상, 말씀, 마음의 깨우침, 음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울산제일교회 올 때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전 교회 갈 때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전 교회 옮길 때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네가 먼저 가봐라, 내가 말해줄게가 아니라 다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평온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긴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유유자적 순종하며 걸어가니까 떨리지 않아요, 낭망되지 않아요. 그것이 저만의 고백이느냐? 아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역대상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박소씨 참 수고 많습니다. 참 찾아볼 말씀이 많아서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여기 17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먼 장래의 일까지도 뭐 해주셨대요? 말씀해 주셨대요. 다윗아, 지금 사울이 60만 대군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모든 환난은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힘내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일이 장래일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의 손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니라 가장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2편도 다윗이 지었고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었는데 22편 때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윗이 평안해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먼 장래의 말씀까지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19절 말씀, 역대상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티처예요. 티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의 황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1972년도 가을에 우리 교회에 부흥 대집회를 이렇게 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 밑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만을 위한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이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않아요. 자기 개인 기도도 하지 않고 오로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말씀 사역과 부흥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그 팀장이 1972년도 10월 달에 우리 한국에 있는 부흥 대각성 운동에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번에는 안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참석 인원이 약 10만에서 2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중보기도 팀장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국 집회를 만류하는 겁니다. 안 가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1973년도 1월 달에 실내에서 한 번 더 부흥각성 운동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보기도 팀장이 목사님, 이번에도 한국 집회는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도 예상 참석 인원이 약 10만. 그런데 1973년도 3월 30일 날 한 번 더 기획하게 됩니다.
여의도에서 기획하게 되는데, 그때는 중보기도 팀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신유와 기적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회심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PPT 장면을 보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바로 저 대광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때 모이겠다는 10만 명, 20만 명도 아니고 1973년도에 3번에 걸쳐서 연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150만 명이 모였고요. 저기에서 처음 불신자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10만 명이 되었으니, 성령님이 이 작은 모임에도,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도, 부흥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줬기 때문에 15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처음에 몇 명이 모여? 10만 명이 모였다가 그냥 작은 집회로 끝나고, 실내 체육관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작은 모임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인 성공적인 부흥 대집회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판단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생각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함 없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까요? 성령님은 컴포터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예요. 우리들은 영적인 고아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고 상처받아 있을 때에, 외롭고 쓸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방관하고 구경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자녀들이 기뻐할 때, 자녀들이 즐거워할 때? 아니요. 자녀들이 실패할 때, 어려움을 겪고 인생의 장애를 만나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더욱더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데,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큰 상처와 아픔과 이 세상의 풍파와 세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곤란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더욱더 따뜻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모습을 차마 못 봐요. 민망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성령님이 시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시게 하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해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시게 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야, 경제적인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누구누구야, 조금만 견뎌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짓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야 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내가 너를 세워줄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너희들과 함께 할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픔을 겪고 있는 영혼들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오늘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라. 야, 사람들 바라보지 마.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 마.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는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에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줄게. 존귀한 자로 세워줄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 주고 계시니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라고요? 헬퍼, 티처, 컴포터.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을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라. 여러분들 먹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지 말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해서 나를 찾지 말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일상을 즐기고 싶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는 너희들과 눈을 맞추고 싶고 나는 너희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고 네가 밥을 먹을 때도 네가 기도할 때도 너희들이 생활하고 있을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싶다. 성령님은 우리들과 여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야, 내가 승천하지만 걱정하지만 내가 너에 대해 보혜사 성령을 줄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저분이 누구시냐면 목사님이신데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왜 대단하시냐면 처음에 딱 말씀을 전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약 5분 정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요. 말씀을 안 전하시고 5분 정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 계시기만 해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눈에서 눈물이 주주주주 난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5분 서 있어 보려고요. 저 목사 왜 설교 안 하고 쟤 왜 저렇게 서 있는다냐? 지금 시간 아까운데 쟤 뭐 하고 있다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해서 찰스피니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와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데 누가 제일 싫어요? 찰스피니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니까 그 근방에 계신 성도님들이 싫어합니까? 아니면 슈퍼마켓 사장님이 싫어합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목사님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시기해서 우리 한국에는 그런 목사님이 없는 줄 믿습니다만 용력을 사서 깡패를 동원해서 갱스터를 동원해서 집회 장소를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의자를 다 빼버려요. 그 앞에서 칼과 총을 들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목사님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그 집회를 회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찰스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해서 너는 목회 생활을 그만두고 오로지 찰스피니 목사님 저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만 일평생 너의 목숨을 바쳐라. 성령님이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찰스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생겼는데 이분 목사님의 성함이 다니엘 내시라는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냐고 일주일간 절식이 뭡니까? 물도 안 마시는 것을 절식이라고. 원래 의학상으로는 사람이 3박 4일 정도 물을 먹지 않으면 탈수 증세가 생겨나고 4박 5일 때부터는 목숨이 위험한데
이 다니엘 레시라는 목사님이 방에서 나오지 않냐고 약 일주일간 절식, 물도 마시지 않냐고 찰스 피니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금식, 절식,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이 방주인이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오히려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신의 친구 다니엘 레시라는 이 사람이 지금 방에서 일주일간 먹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 방에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 장소에서 약 100km 떨어진 그곳에 와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일주일간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이 팬티가 젖기까지, 이 팬티를 4장 5장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땀 흘리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찰스 피니 목사님이 보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부흥 그 현장으로 갔더니 갱스터들이 그 자리에 왔다가 그들이 이유 없이 무릎 꿇고 눈물 뿌려 자기들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더랍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중보했더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 찰스 피니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동원되어져서 갱스터, 총을 들고 칼을 들은 그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요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아서 그들이 무릎 꿇었느냐? 아니에요. 물건을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위협을 가려고 그 자리에 왔다가 이유 없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내려지고 성령님이 그들의 무릎을 꺾게 하고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니 다니엘 레시 목사님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묘비, 그 묘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찰스 피니의 가장 큰 영적인 동력자이자 중보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근원자, 바로 다니엘 레시가 이곳에 잠들다. 그래요. 이분의 인생은 보혜사 성령님의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못 살아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역할 없이, 성령님의 헬퍼, 성령님의 티칭, 성령님의 컴포터 없이는 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모하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입각하여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갈급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목마른 자에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그리고 갈급해하시는 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줄게. 너희들을 도우라고, 너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너의 무능력함과 너의 죄악된 삶을 도우라고 내가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아멘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인생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오래 만져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바위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말할 것과 생각할 것과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가 새로운 거듭나, 내가 본 어게인, 내가 오늘 이 날이 나의 영적인 생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에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교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일터적을 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